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은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 한 여학생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주전자 뚜껑을 시멘트 바닥에 놓고 발로 밟은 채 밀고 다니는데 정말 듣기 싫은 이 긁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학생이 그를 쳐다보았어요. 이때 이 남학생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학생은 주전자 뚜껑을 들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 교실 복도로 가서는 주전자 뚜껑을 밟고 스케이트 타듯 밀고 다녔어요. 복도에는 정말 듣기 싫은 긁는 소리가 났고 학생들은 그 소리를 내는 남학생을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남학생이 좋아하는 그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단 남학생은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학생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여학생이 쳐다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학생의 관심은 더 멀어졌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 한다면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사고를 치지요. 싸움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관심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반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 헌금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밭을 팔아 헌금을 한 바나바에게 성도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 부부는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밭을 팔아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관심받고 싶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그 방법 안에 거짓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이나 술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본문에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베푸실 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실 만큼 관심이 클까요? 본문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부분에서 어긋난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거짓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신앙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곡가 중에 모차르트는 600여 곡을 작곡했고, 베토벤은 650곡, 그리고 바흐는 1000곡 이상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작곡가가 만든 이 수많은 곡들 중 세계적으로 명곡이라고 인정받는 곡은 얼마나 될까요? 모차르트는 6곡, 베토벤은 5곡, 바흐는 3곡입니다.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이들도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명곡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즉, 좋은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믿음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즉, 악한 마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가장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해 믿음을 위한 노력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과 관련해서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취한 것이고 2잔 마시면 2잔 마신 만큼 취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좋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신앙을 가장해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려면 신앙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깊게 듣거나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에 가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 꼭 먼저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시 대피 요령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어디인지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시 대피 요령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질 않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질 않아요. 비상시 안전수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가볍게 여기며 흘려버립니다. 극장에 가면서 혹시 영화 보다가 불이 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요령 영상을 잘 보지 않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탈 때 혹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 착륙을 할 수도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지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비상시 안전수칙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비상 대피해야 하는, 비상 착륙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예요. 이때 대피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흘려버리지 않고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만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소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면, 평소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처럼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이라는 말은 거스르다 라는 뜻인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할 중요한 때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서 말씀드렸듯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인데 대충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서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신앙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변하지 않는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하오니 저희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마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심의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